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월부터 5월까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발행하는 큰숨 맑은 샘에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뭐죠? 네,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전 안산동산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 주 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보좌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웰컴 가운데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군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군요. 네,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 보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인사를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성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그곳에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뒤에 분들, 앞에 분들 눈을 마주치며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다시 한번요.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영원히 거하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우리 서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과는 다르게 치열한 삶이라는 이유로 사랑 없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경배하지 않았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항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또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척박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참된 예배자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담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흘러가게 하셔서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향한 작은 나눔과 실천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미션과 공동체별 선교를 통해 한 영혼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코이노냐 워십팀, 예배준비팀, 방송실, 교역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임을 인도하는 셀리더, 마을 리더들에게도 그들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4월 28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장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젠 확실히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오전하고는 또 다르게 오후에 굉장히 기온이 올라갔는데 특히 예배당이 조금은 더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덥겠죠. 이거를 마음 같으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말씀을 전하고 싶으나 자, 덥지만 또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면 설교 끝나고 또 광고가 있겠지만 오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하시는 요즘 헌혈의 양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급하게 혈액을 찾을 때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컨디션 좋고 건강하고 또 헌혈하면 항상 저희가 선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득템하길 원하시는 분 예배 후에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헌혈을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셀 모임은 헌혈이다 이렇게 해서 가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래서 헌혈에 많은 분들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우리 단기 선교 청소년과 청년들을 후원하기 위한 선교 바자회가 우리 연합 권사회 권사님들이 뭉쳐서 이제 바자회를 하셨는데 완판이 되다 못해 다음 주 수요일 날 팔아야 할 학교 예배당에서 바자회 할 물건까지 다 파셔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맞춰졌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에는 물건을 더 주문해서 학교에서 예정대로 바자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들을 같이 알고 기도해 주시고요. 비록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성도 대다수가 이렇게 선교 바자회나 또는 성도들이 하는 헌금으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이제 단기 선교를 올해 참여할 대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단기 선교를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형제 자매들의 그 선교 여정에 그리고 특히 우리 또 교회 우리 젊은 후배들이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도 단기 선교 갑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미션 헌금 그러니까 봉투에 미션이라고 일부러 기입을 하시면 그 헌금은 정확하게 청소년과 청년 우리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의 후원금으로만 쓰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체하실 때도 미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교적 번호와 함께 헌금을 하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지원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게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끌어안듯이 이렇게 팔로 한번 감싸주시고요. 네, 이렇게 알아서 막 이렇게 두들기는 분이 있어. 토닥이면서 저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토닥이면서 괜찮아, 잘했어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저는 좀 무심하게 했는데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오글거려도 괜찮아요. 괜찮아, 잘했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을 좀 격려하는 의미로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괜찮아, 잘했어. 여러분 힘들고 좀 지치고 기운 빠지고 그럴 때마다 우선 자기 자신을 먼저 격려해 주세요. 그 격려는 내가 나한테만 하는 혼잣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입니다. 더불어서 서로가 그렇게 격려하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괜찮아, 잘했어. 네, 네. 자,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격려와 힘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이 늦도록, 밤이 깊도록 기도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동쪽 문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그다지 가파르진 않은, 그러나 예루살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솟아오른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감람나무라는 게 이게 성경을 우리말로 그 19세기 말에 번역을 할 때 중국 성경을 좀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감람나무라는 그 식물과 이스라엘에서 쥐중에 나는 올리브 나무하고 생김새가 비슷해서, 같은 애는 아니에요. 생김새가 비슷해서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된 게 오늘날까지 왔죠. 물론 쉬운 성경이나 요즘 현대 번역된 성경에서는 다 올리브라고 그냥 표기를 합니다. 올리브와 감람은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성경이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왔으니 우리는 관례상 감람나무 또는 감람산이라고 불러요.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농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를 키우고 올리브를 따서 그거를 이제 큰 바위를 이용해서 만든 기름 압착기가 있어요. 그것으로 올리브들을 쫙 짜가지고 기름을 내는 거죠. 그때 꽉 처음에 올리브를 따서 꽉 눌러서 처음 나오는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올리브유. 우리가 먹는 올리브유 딱 보면 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는 게 처음 딱 나오는 그 기름이에요. 그게 이제 감람산에 있어서 별명이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번잡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좀 한가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여기서 잔이라 함은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웃기는 상상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런데 좀 10여 년 전만 해도요, 직장에서 회식하면은 술을 꼭 억지로 막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믿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 또 우리 직장인들은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나는 근데 이렇게 권하면 그런 마음이 들죠.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들을 우스갯소리로 서로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회식 문화는 아니죠. 회식 하지도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아마 하긴 하나 모르겠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잔은 그 잔 아니니까 그 잔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인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잔이라고 묘사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실 것이다, 이런 묘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심판의 잔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우리 대신, 죄인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실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안 어울리는 기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 인간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예수님 처음부터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가능하면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너무도 인간적인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적어도 제 생각엔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장렬하게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부활할 건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하셨죠. 우선은 십자가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희생이긴 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부활하실 걸 이미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 고통과 모욕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로마 시대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거의 발가벗겨진 채로 나무 형틀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누군가를 돌을 던지고, 그런 식으로 대체로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점점 말라 죽는 처형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들이 저기 이 죽은 시체인 줄 알고 와서 끔찍하지만 파먹기도 하고요.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죽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할 계획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외면당하는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은 심정을 아주 인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올리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 앞에서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기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겠구나 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패할 때, 못할 때, 믿는다고 막 울면서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바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지 못할 때, 또는 어려운 일 만나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야, 너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이런 식으로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랑 달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공감 능력 제로야. 예를 하나 들까요? 여기 계신 자매들이 경악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신혼이었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아내가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집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정말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어깨가 너무 아파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하러 아플 때까지 일해? 그렇게 청소 열심히 안 해도 돼. 네, 지금 경악하는 자매들의 웃음소리가, 이게 웃긴 게 아니고 거의 그 허탈해서 웃는 거죠, 그렇죠? 나는 절대 저런 남자를 안 만나리라, 이런.
예, 결의에 찬 웃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애 많이 썼구나. 그래서 어깨가 아프구나. 뭐 주물러 줄까?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말할 줄 아는 뇌가 그냥 없어요, 여기에.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두통이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약 먹어. 약 먹어. 예. 머리가 많이 아프구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저 공감 능력 제로고요. 지금도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단 뭔가를 똑같이 겪어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혹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년 여성들이 기도 부탁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50견이 왔습니다. 50견이는 이제 보통 뭐라 그러면 오른쪽이나 왼쪽 이게 어깨가 이제 통증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고 늘 아프고 통증이 있고 이런 증상인데, 제가 전에 이렇게 교구에서 사역하면서 50견이라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힘드신가 보다 그냥 그러고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는 공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작 몇 년 전에 어깨가 너무 아프고 팔이 더 이상 안 올라오고 잘라고 누워 있어도 여기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건 그냥 50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만히 놔둬야 된대. 방법이 없대요. 근데 나 너무 힘든데 아픈데 어떡합니까? 누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파요. 그랬더니 그러면 진통 주사는 놔드릴게요. 너무 아파서 힘들면 안 되니까 해서 며칠 간격으로 주사를 2번 맞고서 그때서부터 통증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좀 살만했어요.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어느 여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 50견 때문에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되게 힘드시겠네. 뭐 누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팔도 이렇게 들기도 힘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견 때문에 기도 부탁하신 분을 정말 100% 공감하면서 기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제외하고 저는 공감 능력이 제로인데 어쨌든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심정을 아신다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장렬하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혹시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또는 현실 앞에서 초라할 때, 저 실제로 실패했을 때, 나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새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내가 잘 알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다고 피하고 싶다고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순종하는 기도예요. 순종하기 위한 기도.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 이제 소원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우리의 뜻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는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42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확인하며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기도하신 중요한 목적은 힘들지만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언제나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결국 기도의 끝은 순종이에요. 처음엔 힘든 얘기도 하고 고통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원망도 표현하고 두려움도 표현해요. 하지만 그 기도의 끝은 항상 그러나 주님, 저 하나님 믿고 살아내고 싶습니다. 저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는 순종의 길을 기도하지요. 가정을 책임지고 지키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내 몫을 잘 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요. 또 인생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내야 하는 어떤 시험과 난관이 있습니다. 인생은 시험과 난관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과 난관을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정말 하기 싫지만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고, 능력이 부족해서 두렵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지만 인생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 힘의 논리에 굴복하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죄송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괴로움,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따라해 볼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그게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염려한다는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저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거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솔직히 기도를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머리로는 저 사람 용납해야지 하는데 사실 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뒷모습만 봐도 열받고, 근데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또 죄책감 느끼고, 너무 걱정되고 근심되는데 남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고, 그런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내서 하세요. 소리내서. 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는 건요, 연기처럼 날아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속으로 조용히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덧 생각의 알고리즘이 엉뚱한 데 가 있을 때도 많고요. 생각하다가 꿈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연기처럼 날아갑니다. 말을 소리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들을 때 그 말에서 이제 힘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런 게 두렵고, 나는 이런 것이 걱정이고, 나는 이런 것이 약하고, 나는 이런 것이 미안하고 걱정이고, 이런 것을
기도할 때 내 귀에 들릴 정도라도 읊조리면서 소리를 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내 귀를 통해 내 뇌로 접수가 되고 내 마음에 담아지면서 내가 한 말을 정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생각만 해봤자 그 생각은 연기처럼 사라지고요, 정말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라는 내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 흥미로운 것, 놀라운 것은 말을 할 때에 거기서 해방돼요. 정말로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말을 하면서 고백할 때 거기서 해방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기도 가운데 넘칩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리라.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야지 하는 평강이, 용기가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은 꼭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할 때 네 하고서 하는 것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는 뭐 학교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고 내 몫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심정을 예수님께 얼마든지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특히 셀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공동체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실패를, 후회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기도하시고요, 기도하기 힘들다,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할 힘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진솔하게 고백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요, 나 사실 이런 게 힘들어요, 나 이런 게 두려워요, 나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나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고백했을 때요, 판단하지 말고 훈계하지 않고 그저 듣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두고 넌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고백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이루는 기도. 예수님은 그날 기도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셔요.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마치 밤이 깊도록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만 무한 반복을 하면서 밤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쥐어짜며 기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단지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 기도만 실어 놓은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땀 흘리기를 피 흘리시듯이 하면서 정말 전력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시험에 빠지기 쉽고 연약한 흔들리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제자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비록 시험에 빠지고 흔들린 제자들이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시험에 빠진 누군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당장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근심과 슬픔에 빠져서 잠이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셀 리더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성도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문자를 때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답장은 없어요. 답장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답장도 없는데 문자 보내는 괴로움이 뭔지를 아마 우리 셀 리더들은 잘 아실 겁니다. 카톡을 보내는데 막 나가버리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든지, 또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연락하지 마세요. 근데 연락하지 마세요 해놓고 하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연락이 안 오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연락도 안 와요. 그럽니다. 양가 감정이 있어요. 이게 양가 감정. 자, 어쨌든 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 셀리더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다, 몇 주가 지났나? 그 성도한테 답장이 왔대요. 그 셀원한테 답장이 왔는데 미안하다고, 사실은 그동안 내가 너무 슬프고 우울해서 정말 다 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고, 전문 용어로 잠수 탔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셀리더가 보낸 그 문자에 힘을 내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기점으로 그 성도가 삶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최근에 들었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특별히 리더들, 우리 마을 리더들과 셀 리더들에게 제가 격려드립니다. 주일에 보자고, 또 우리 셀 모임 때 보자고 연락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반응이 없을 때, 또는 이렇게, 그쵸, 반응이 없기만 해도요 거절감을 느낄 겁니다. 그 거절감들이 사실 우리 리더들의 마음에는 다 상처로 남는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 같은 상처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에 남은 상처. 저는 우리 리더들에게 그럼에도 그분들을 포기하지 말자고 권면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죠, 뭐 너무 문자를 자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스토커가 될 테니까. 그래도 잊을만 할 때 그렇게 안부를 전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연락하는 이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할 겁니다. 사실 그 작년에 비전 프로젝트에서 뉴 액션 팀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실험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성도의 3분의 1은 코로나 동안 온라인이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약간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고백을 해줬고요. 나머지 또 다른 3분의 1은 몸이 아파서, 그리고 가족이 아파서 옆에서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응답하시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저한테는 좀 많이 다가왔어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자, 학교 예배당에서 오늘 설교했거든요, 오전에 동산고에서. 근데 어느 분이 막 이러시더라고요. 고개를 막 하면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한마디 더 할까요? 당신이 힘든 건 아니에요. 네. 또 모르죠.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나는 만나고 싶지 않다, 난 연락받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도 없으나 저 역시 관계 맺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교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 정말 외딴 섬처럼 지내본 시절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 이 양가 감정인 겁니다. 아까처럼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연락이 안 오면 연락도 안 와요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또 뭔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사실 잘 지내고 싶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지금이야 훨씬 낫지만 한참 청소년기에는 저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저만의 세계에 빠져서 좀 이렇게 무리 중에 있지만 별로 친한 사람이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얘가 깍두기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 주변인처럼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심정을 압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연락하고 손을 내민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지쳐 쓰러져 잠든 한 영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또 리더만 기도하고 문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셀에서는요 리더와 함께 모든 셀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자, 몸인데 만약에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중에 뭐 하나만 움직이고 두 개만 움직이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지체가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셀은요, 거기 셀 식구들 하나하나가 몸이고 몸의 지체고 다 살아서 기능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관심 갖고 힘을 모으는 거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과 기도와 힘을 모을 때에 반드시 인생을, 가정을, 셀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양 가사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오래된 찬양이에요. 벌써 수십 년 된 찬양인데 가사를 벌써 띄워주시네. 자, 누군가 날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후렴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렇게 가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부른 후렴에 바로 앞부분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저기 보이는 거 똑같은데,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자, 여기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 부분, 이게 원래 찬양이 영어 찬양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이 9글자가 원래 영어 가사는 저기 자막에 저거예요. He'll speak your name to someone in prayer. 지역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말씀해 줄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자막 계속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영어 자막 그거 아까.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한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어서 9음절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번역이 안 돼가지고 번역한 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의역한 게요. 근데 실제는 저거예요. 저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십니다. 기도할 힘이 안 나요. 기도할 의지도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잠들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안산 동산 교회이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보탰듯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기도할 힘이 없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동산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생이, 가정이, 세상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안산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잠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하고 정리한 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라는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순종하겠노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와 씨름이 있습니까? 물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와중에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의 앞에 시험과 난관과 문제를,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거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진솔하게 아뢰며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고통과 씨름과 고충과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주님 오늘 그들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후회와 아픔을 고백하며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또는 소리내어 그들의 삶의 심정과 그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그리고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인생의 상황들을 보시고 아시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기에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안다고 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힘내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에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그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는 걸 겁니다. 이 시간 내가 기억나는 친구 또는 가족,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 주저앉아 있고 시험에 흔들려 연약한 아파하는 누군가를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고요. 또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식구 중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공동체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원한다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치고 낙심하고 또 시험 앞에서 흔들리며 연약하며 또 씨름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연약하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떠오르는 누군가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외치며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서로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손을 놓지 않는 그 섬김이 반드시 그 사람의 구원과 회복으로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고 공동체 식구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잡아주며 나아가오니 오늘 어떤 시험이 닥쳐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그 삶을 살아내며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연약한 인간적인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셨지만 끝까지 순종하겠노라고 그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우리처럼 피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두렵고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셨다는 그 말씀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힘들다고, 힘에 부친다고, 걱정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예수님처럼 아뢰 때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테니 나는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힘과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셀이 서로 괜찮은, 아무렇지도 않은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껍데기 같은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실패와 후회를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말을 듣고 누구도 판단함이 없이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하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심지어 나는 기도할 힘도 없는데 우리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리더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래도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의 이름이 생각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를 용서하라고, 그를 긍휼히 여기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신 줄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저앉은 그 영혼의 삶도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붙잡는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오늘도
공급하시며 헤아리시며 보살피시며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누군가 구원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혈액형은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그리고 O형. 혈액형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add, 누군가에게 사랑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benefit,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able,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opportunity,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헌혈은 살아나게 하는 소망입니다. 가치 있고 귀한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안녕하세요. 올해도 코이노니아 미션 몽골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키르기즈스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을 태국 엔젤교회로 초청합니다. 인도 차이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안산으로 초대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은 모두 스퀘어에서, 학교 예배당은 분수대 앞에서 사랑의 헌혈이 진행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5월 11일 토요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QR코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선교팀은 모집이 마감되었고 예비 후보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중고등부, 청년교구 비전트립 후원을 위한 선교바자회가 연합건사회 주최로 진행됩니다. 수익금 전액은 비전트립 후원으로 사용되며 5월 1일 수요일에 학교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4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공감 음악제를 개최합니다. 5월 19일 주일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진행되며 가족과 셀 그리고 동산교회 성도 간의 세대 구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팀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월요 중보기도회 가정의 달 특별 안수기도회가 4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수볼에서 진행됩니다. 동산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천국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박성훈 목사님께서 5월 1일부로 목회 지원실 목회 비서로 부임합니다.
주일 국수 봉사자 남자 5분을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문의는 주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김정욱, 랑성은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함께 박수를 보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돼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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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그리고 우리의 후회를 기꺼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며 살아나리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주저앉은 시험에 빠진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동산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송인섭, 김태현, 박채원, 최강현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하시리라.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